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니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믿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잖아요. 믿음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예수님이면 능히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냥 걸어가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두 번째는 사랑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관계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요,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기다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희생입니다. 희생. 그 희생 없이는 기독교가 완성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보세요. 육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육은 항상 뒤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함만 보이는 것이 육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영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받으면요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은 불입니다. 불을 받으면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진술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힘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들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9절을 보십니다.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지금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랍비예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회원이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란 말이죠. 그런데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신도 그것을 못 믿고 그냥 가르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봅니까? 10정탐꾼들은 육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안악자손이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싸워서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았을 때 아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은데 이 생각이 벌써 메뚜기 생각까지면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순간에는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고 자기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야 우리 싸우면 안 된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것이 열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았어요. 봤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장성해요. 우리보다도 힘도 더 세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메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똑같이 보았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영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어. 저 사람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영으로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골리앗의 싸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소년이에요. 17세 소년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골리앗은 얼마나 키가 크고 장사였어요. 그런데 다윗 믿음 속에는 저놈은 하나님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길 수 있어. 물맷돌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 거듭난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가르쳤느냐?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그것도 알지 못하고 가르쳤어?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자, 11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즉 하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성령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래요.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노라.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같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그 4장에 보면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4절, 7절, 10절, 13절 계속해서 보면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얘기합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아들 귀신 쫓아달라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아주 지극히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보다 낮아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비두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받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또 빌립보의 말씀을 듣고 빌립보 서신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잖아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너무 잘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먼저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같이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5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과 영은 아주 반대적입니다. 이게 전혀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요. 믿음도 자기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야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깨닫는 것이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영과 육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일은 영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영의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9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14절 내려가서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13절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15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너 땅의 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면 네가 깨닫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는 땅의 일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 육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육을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을 육을 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영적인 것을 네가 어떻게 알겠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는 누구예요? 여기 관주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231페이지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이면 5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낮에 해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아래 있는 사람은 해함을 받지 않아요. 햇빛이 그렇게 강렬하게 내어져도 구름으로 딱 덮어주니까. 그리고 밤이면 너무 추워요. 동사자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춥지 않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확 비춰줘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 보세요. 21절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는지라. 길이 험해요. 돌짝밭이 길이고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해요. 길이 험하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래요.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모섬으로 살더라도 먹고는 살았는데 인권은 없어도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이 광야로 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망하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지금 만나요. 만나를 하나님 주셔서 먹고 살게 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망 불평이에요. 더 나가서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기도 부탁해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다 놓고 높이 쳐들었어요. 근데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했어요?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텐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텐트 안에 있어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장대 위에다 높이 놋뱀을 달고 누구든지 쳐다본 적 살리라 하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갔겠어요? 아니 뱀에 물려서 아파 죽겠는데 그걸 쳐다보라고?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러면서 텐트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나와서 놋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됐어요? 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놋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십자가.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늘 증거하는데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말씀에 보시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건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죽어간단 말이죠. 이것이 좀 오늘 현 시대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지금 니고데모 사건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니.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상고할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죽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또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여 예수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사도는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제는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그 따로 목사님 딸을 만난 꿈을 꿨어요. 그 따로 목사님 딸이 이번에 또 24년도에 들어서 그 비디오를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내왔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지금 미얀마 말이라 내가 알 수는 없는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지금 자기가 비디오를 녹음해가지고 부른 찬송입니다. 미얀마 말로 좀 돼 있어서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큰딸이 이렇게 참 잘 자라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지금 컴퓨터 전공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지금 2024년도 올해 찍은 것입니다. 이게 이 아이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장학금을 줘서 키웠잖아요. 그 박선희 사모님이 장학금을 주셔서 계속해서 키워가지고 이제 또 신학교 때는 그 신학교 장학금을 또 주어서 이 아이를 계속 키워서 지금은 이제 이만큼 성장이 돼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기원 씨는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7년 동안 이제 미얀마에 씨를 뿌려놓으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인물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주 열심히 또 주일날은 봉사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도 지금 이제 그 축구도 그 공부하면 축구 교실을 하면서 자기가 손흥민 선수 닮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바빠가지고 축구 교실을 못 하는데 아주 이제 그 친구도 영어를 공부하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심겨진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 씨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복음의 씨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자라는 것을 보면서 미얀마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미얀마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이제 봄, 가을로 이제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 또 이 한국 땅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무엇입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어요.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였으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나
그 거듭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또 그러나 그런 뜻도 있지만 즉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정말 이제 니고데모에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의 무덤을, 그의 또 이제 그 침향과 모략을 100근 정도 드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자인 줄 믿사오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받은 불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